우리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만 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안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 그 또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밸런스가 문제가 돼요. 자꾸 몸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한쪽으로 쏠려서 올바르게 걷기도 어려울 수 있죠. 갈수록 밸런스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삶에서도 이 밸런스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다 좋은 말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기도할 때 말이죠, 복의 근원 되면 좋겠다 말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지만, 옛날 사람들도 뭐라고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 그래, 충언, 충성스럽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 충언은 역이, 역자는 거슬릴 역자거든요. 귀에 거스르지만 이어행이라, 이롭단 말이에요. 어행은 행하는 데 있어서 이롭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얘기도, 복된 말씀도, 은혜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마구 쏟아부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은 고통의 골짜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 가야죠.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간의 범죄를 무엇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아마 그냥 아실 거예요. 탐욕이다, 그죠? 그래요. 성경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잘 들으세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아간의 문제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탐욕이 무슨 뜻이냐고요? 흔히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걸 탐욕이라 그런다 그래요. 근데 원래 뜻 알려드릴게요. 과도하게 기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탐욕. 과도하게 기뻐하는 것.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너무 과도하게 좋아해. 뭐라고요? 그게 탐욕이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 목매달아. 그게 뭐라고요? 탐욕이다. 이해가 되세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 막 너무 좋아, 그거 탐욕이다. 탐욕.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적당하게 좋아하셔요. 적당하게. 사람의 삶 속에는요 변덕스러운 게 많거든요. 아니, 이 땅의 것들은요 다 변덕스럽거든요. 있다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기뻐하다 보면 없어지면요 견디지를 못해. 그냥 적당하게 좋아하셔요. 그래야 없어도 그만이지 뭐. 없어도 그만이지 뭐.
아간의 삶에 배워야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삶이 너무 탐욕에 물들지 말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 너무 매달리지 말자. 그럼 자식 사랑 해야죠. 근데요, 대략 하셔. 너무 하면 자식들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커. 왜요? 우리가 준 만큼 자식이 안 돌려주거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괜찮아. 뭐 내가 부모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너무 서운해. 제가 오늘 너무 과장을 하나요? 진짜요. 그러니까 자식을 제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죠. 왜? 부모가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 그냥 내가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러지 그 사랑에 과도하게 매달리면 탐욕이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문제가. 탐욕이 왜 문제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간 이야기의 핵심이 탐욕이라면 그 탐욕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7장 1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아간의 범죄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가 가져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가져온 물건, 이것은 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냐면 탐욕으로 인하여 가져온 건데 그것을 범죄다. 범죄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탐욕은 뭐라고요? 죄악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그냥 이거 좀 좋아하는 게 뭔 문제예요? 아니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냥 이 자식도 돈도 직급도 직위도 이것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그래야지 이걸 막 아끼고 자기 걸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매달리고 기뻐하면 범죄하기 쉽다. 오늘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탐욕의 죄악인데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가지려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간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냥 물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돈도 벌어야죠. 건강도 해야죠. 그리고 자식도 잘 길러야죠. 웬만한 직장도 구하면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매달려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라는 이 금은은요, 일반 노동자의 평생 벌어 드릴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아간은 자신의 삶에 뭘 벌써 생각하고 있냐면 평생 먹고 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 여러분, 오늘 살게 됐으면 감사하면 돼. 그걸 막 1년치 10년치 모아가지고 내가 다 잘 살아야지, 잘 살. 그러면요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도 무슨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일용할 양식 넘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오늘 하루치만 구하라 그랬는데 갖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갖다 놨더니 뭐예요? 그날 먹고 남은 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축은 하시는데 마치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나머지를 다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간 얘기야. 아간은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았으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 살고요, 또 내일 우리가 땀을 흘려서 주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살고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지 말게? 탐욕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요 무슨 범죄였냐면, 오늘 여러분 7장 1절을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부분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죠. 온전히 누구에게 바쳤은가 할까요? 하나님께. 그럼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뭐 했다고요? 착복한 거예요. 하나님 걸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것을 가져오면 안 돼.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아간의 범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면 안 돼. 여러분, 헤롯은요 사도행전 12장에 그의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어요. 헤롯이 어느 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연설이 좋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와, 이거는 신의 목소리야. 신의 목소리, 신의 음성이야.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야.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걸로 인생을 끝내버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누리고 있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잖아요. 뭔가 내 자식이 잘 되냐,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잖아, 내가 애썼잖아, 내가 잘 키웠잖아, 내가 돈 벌었잖아, 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가로채시면 안 돼. 여러분이 번 거 여러분이 쓰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이 모든 주어진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자식도, 직장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것 다 그냥 진멸해라, 다 끝내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것을, 드려져야 하는 그것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게 아간의 범죄였어요. 믿음 생활은요, 뭘 하든지, 뭘 여러분이 갖고 계시든지 누리고 계시든지 하나님 건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쓰면 착복이라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써야 돼. 야, 진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지. 이 자식도 나에게 줘서 참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셔서 진짜 감사하지. 감사하지. 이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저는요, 헌금할 때 그냥 마음속에 얼마 해야지 그럼 해버려. 근데 그걸 조금 생각하면요, 너무 많은데, 아이 괜히 그랬나? 조금 줄여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처음 든 생각 그냥 해버려. 마음 뭐하기 전에 잘도 하셔. 제 마음도요 자꾸 변해. 이거 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하여 들려주신 메시지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의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은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얘기해봐요 빨리.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는데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져버려. 아이성의 전투를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냐. 네가 잘못해서 네가 괴롭게 되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함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괴롭게 만든 것 왜 그랬냐. 무슨 얘기냐면요,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요, 여러분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과 말과 감정이 전체를 영향 준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자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태도 하나,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가정 전체 분위기가 결정된다는 것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요, 저도 고3 시절 지났거든요. 우리 때도 시험 진짜 복잡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됐어. 우린 그때 더군다나 본고사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복잡했어. 우리도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고3 아이들이요, 고3이 되면 지가 왕이에요. 막 부모들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 막, 자식들 뭐 보느라고? 어떻게 알았대요? 자식들 뭐 보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자식 한 사람을 인하여 온 집안이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자식이 좀 어려워도, 물론 자식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려워도요, 엄마 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나 맛있는 주스 한 잔 줄래? 이러면 돼. 들어오면서 그냥 팍 씁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 왜냐면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냐. 너의 탐욕으로 인하여 너의 삶이 고통받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 너 아니야. 그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아야 해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26절 저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죠.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럼 제가 그랬죠. 아코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괴로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렀대.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쓰고 있느냐 하면 진노가 그치자 그곳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진노가 안 그쳐야 아골 골짜기인데 진노가 그치자 아골 골짜기라 불렀대. 무슨 뜻일까? 저는 왜 진노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 그래야 되는데 진노가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을까?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요 이 아골 골짜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다는 이 얘기가 적혀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시작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아골 골짜기를 뭘로요? 소망의 문.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요. 소망의 문. 꿈꾸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고통의 골짜기에 서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해야 돼. 이 아간을 통한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소망을 기대해야 돼. 아 그래, 내가 탐욕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지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지 결정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골 골짜기에 서 있지만 어디로 가는 문에 들어와 있다고요? 소망의 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에 누가 서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뭔 찬양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 그래, 내가 이 고통의 고난의 눈물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그 골짜기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